우리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10장 1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인에게 당하지 못하느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여러 면에서 경제와 기술이 놀랍도록 발전하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들을 만들어 섬깁니다. 또는 눈에 보이는 돈과 성공 그리고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신격화하며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믿고 사는가? 첫째, 자랑하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백성 유다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자기 고집대로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에 여호와는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는 그들이 잘 생각하여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도록 합니다. 곡하는 부녀는 재앙을 당한 집안을 위해 소리내어 울어주는 전문 울음꾼입니다. 그들을 지혜로운 부녀라고도 했는데 그 말은 곡을 잘하는 여인을 뜻해요. 전문 울음꾼은 눈물샘에 막혀서 더는 울 수 없는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고 눈꺼풀에서 눈물이 흐르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시온에서 이런 애곡이 필요합니까? 그곳에서 통곡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망했고 크게 부끄러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떠난 이유는 적들이 그 거처를 헐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멸망의 현실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 울음꾼들은 귀를 기울여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온을 향해서 그 예곡을 가르치고 또한 슬픔을 통곡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창문을 통해 침입했고 왕궁 안으로까지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거리에서는 아이들이, 장터에서는 청년들이 들어갔고 들판에는 시체가 걸음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예곡을 명하신 이유인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자랑하겠느냐? 당시 지혜자는 자기 지혜를, 용사는 자기 용명을,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했습니다. 지혜는 나는 똑똑하다, 옳게 판단할 수 있다 라는 자기 확신을 드러냅니다. 용기는 나는 두려움이 없이 행동할 수 있다 라는 강한 자아상을 표현합니다. 돈은 나는 성공했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죠. 이것들 모두는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본능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대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이것들을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다는 하나님한테 떠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유다가 자랑하려면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9장 24절을 읽읍시다. 9장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인간이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로부터 시작하죠. 인간은 흔히 지혜, 용기, 그리고 돈을 세상적 기준으로 자랑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세상적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뭔가를 자랑하려면 하나님 아는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한 지식적인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삶의 연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때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야말로 나의 자랑거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모든 곳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당신을 자랑할 때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하십니다. 할례 받은 자는 유다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이방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도 이방 민족도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유다 민족은 사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안전 보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 물론이고 유다 사람까지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장 26절을 보면 이방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에 심판합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에 심판합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았기에 심판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의 지혜와 용기와 돈을 자랑하고 하나님 아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란 무엇을 말할까요? 신명기 30장 6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따라서 마음의 할례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겠죠. 삶의 현장에서 자기 지혜나 용기나 돈을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기뻐하지 않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향해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인들은 하늘의 징조, 즉 해, 달, 별들 그 움직임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그런 현상에 따라서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의 풍속은 본질적으로 헛된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사람이 숲에서 베어 만든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기술자에 의해서 손으로 다듬어진 단순한 공예품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그 우상에다가 은을 입히고 금을 입히고 목과 장도리로 고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는 둥근 기둥과 같은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매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것들은 악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베풀 능력도 없습니다. 우상은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살아있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에게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치 체계나 이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권세들은 거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살리거나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언제나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그런 것들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0장 6절을 보면 여호와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과 비교할 대상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분은 권능으로 만물을 다스리기에 모든 민족의 왕들조차 경외해야 합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하나님, 모든 존재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방의 장인은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에는 아무 지혜도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 우상들은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덧입혀졌습니다. 그것들은 청색과 자색 옷으로 장식되었지만 겉만 화려할 뿐 속은 비어 있습니다. 결국 모두 솜씨 좋은 장인의 작품일 것 그 자체는 아무 능력도 아무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의 본질을 세 가지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는 참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거짓되고 공허한 우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역사와 삶에서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실제하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조각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일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셋째로 여호와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모든 만물은 물론이고 한 사람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시작부터 세상 끝까지 다스립니다. 그분은 한 인생의 시작부터 그 인생이 끝날 때까지 다스립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복도 주고 심판도 합니다. 그분의 진노의 땅이 진동하고 열방은 그분의 분노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섬기는 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분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분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며 비를 위해 번개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셨습니다. 비와 구름과 번개 그리고 바람을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통제하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영원한 왕이십니다. 따라서 우상을 만든 은장이는 어떻게 됩니까? 금을 세공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무식합니다. 은장이마다 자기가 조각한 신상으로 수치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며 그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쓸모없고 또한 망상의 작품에 불과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곧 전능하신 여호와입니다. 그분은 허상인 우상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말씀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자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셋째, 사람의 길.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 앞에 포위되고 맙니다. 이제 그들은 이 땅을 떠나야 하기에 짐을 꾸려야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여 당신의 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는 심판을 통해 그들이 당신을 찾고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선지자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마치 깊은 상처를 입은 자처럼 신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장막은 무너졌고 모든 줄은 끊어졌으며 아들과 딸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장막을 다시 세우고 휘장을 칠 사람조차 없습니다. 공동체의 완전한 붕괴, 이것이 그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다가 처참히 무너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 곧 그 목자들이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그들의 지혜는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그 모든 양떼는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들의 영적 분별력,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공동체의 생사를 결정짓죠. 결국 유다는 북방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 곧 심판의 경고음을 듣습니다. 그 결과 유다의 성읍들은 황폐해지고 승냥의 거처처럼 버려진 땅이 되고 맙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폐허가 아니라 창조 질서를 뒤흔드는 심각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10장 23절을 읽읍시다. 2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 고백은 인간 존재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은 자기 길을 스스로 정할 수 없고 삶의 방향을 자기 힘으로 이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만 안전하고 바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가는 내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헤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의 사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도 그렇고 보통 사람도 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길을 가는데 열심을 낼 뿐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내 길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내 길일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내 길을 끝까지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우리의 교회와 캠퍼스와 이웃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 소망 중에 선자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간구합니까? 10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그런 여호와께 너그러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너그러움은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치게 임하면 그 백성은 모두가 다 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너그러움을 구해서 다시 한번 그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너그러움만이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부르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야곱을 삼켰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를 믿고 사는가?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야 합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의 수사가 아닙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누구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겁니다. 내 길이 나에게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에서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과 공의가 캠퍼스와 이웃을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많은 헛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불확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삶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사랑과 공의를 캠퍼스와 이웃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